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거듭된 교훈 앞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문자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교훈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육적인 욕구를 따라 주님을 쫓았던 상당수의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만이 주님 곁에 남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끝까지 육이 아닌 영의 욕구를 쫓아야 실패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를 통해 당신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아시고 스스로 당하심으로써 그것이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모든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은혜와 걸림의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무리를 향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다 은혜가 되고 다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할 때입니다. 마음 자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는 천하에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전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은혜가 됩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나단이 범죄한 다윗에게 좋은 말씀을 전했을까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볼까요?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성의 있게 설득력 있게 능력을 힘입어서 잘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던 요나입니다. 성의 있게 전할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외양간에 있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소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은혜롭게 받을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원망은 시비는 언제 일어날까요? 은혜의 요소를 보지 않고 걸림이 되는 것만 받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요소를 찾아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자극과 용기와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서 보면 3단 논법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의 양식 곧 육신의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게 물질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변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탐욕으로 인해 범죄하게 하여 죽어가게 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천하에 없는 죄인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성결하게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인품이 변하고 사람의 그릇이 변합니다. 애굽의 한 노예 백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탈바꿈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나라가 망해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온갖 걱정과 탄식을 하면서도 말씀 기근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말씀 기근 현상에 대한 걱정과 탄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균형 잡힐 때에 성도는 성장합니다.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의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믿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기도 하고 알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그렇게 위대한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한 사람의 성도로 자라는 비결은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지식, 즉 성경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영적인 공복감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믿기는 오래 믿었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달라지고 입을 닫게 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아침 말씀 묵상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주일엔 주님의 날에 들려오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곡식의 기근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말씀의 기근 현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근 현상에서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 삶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